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우리의 삶 두 번째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과 2권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7장 이후의 말씀, 지금 우리가 현재 상고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권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특히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의할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15절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내용에 대해서 볼 때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기만 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좁은 길이 될 수 없고 좁은 문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냐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자신들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비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의 빚진 자로 나누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반대되는 삶을 사냐면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양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에부터 약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털을 주고 고개를 주면서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주는 사람의 옷을 입고 뭐 하냐면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뺏으러 온다는 겁니다. 삼키려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으로 자기네들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감추냐면 나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노력질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들고 오냐면 나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어. 오히려 여기에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주지 않는 교회가 문제야. 성도가 문제야.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말 맞는 것 같지만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참된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입니다. 나누는데 나한테도 먼저 줘야지 라는 것과 나눌 때는 약한 사람이 먼저 돼야지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가진 짧은 경험 안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고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것이 나의
분깃이라면은 그것은 약간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분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데 포커스를 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협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자신들이 얼마를 가지느냐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 베푸느냐. 그래서 이 일로 문제가 생기자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인물을 세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은 뭐 하는데 집중하겠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더 근본적인 거, 더 중요한 거, 이 일을 하는데 나는 포커스를 두고 분배하는데, 나누는 데는 오히려 더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는 것도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얻은 기도의 능력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나누는 것을 나누는 일에 힘을 쓸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 물질을 잘 나누는 일에, 봉사를 잘 나누는 일에, 어려운 자들을 잘 케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에 포커스를 두는 삶을 사냐면 잘 나누는 데 포커스를 두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이것도 우리가 어떤 분배라는, 그리고 급여라는, 사례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일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에서 유행하는 제도와 같이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가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일이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혼자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려는 노력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즉, 이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노력하는 이리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들로서 이들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서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들이 우리를 약탈하려 할 때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구별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바로 1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하나님께서 분별하라 그러셨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상처를 내요. 즉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참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삽니다. 포도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 축복의 상징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눠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물질로 항상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복을 나누면서 감사하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박효일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잘 보라는 것입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냐면 교회의 약점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저것이 문제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는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1절에서 23절에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초신자들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 대표 기도도 정말 너무나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도 묵묵하게 아무 소리 없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즉각적으로 스스로 가서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왜 해결을 안 해? 교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돈 받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일꾼들은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구나. 내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수고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문제인 것도 인식하지 못할 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만 제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같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문제 제기만 하지 문제 해결은 못해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 정말 수고하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실질적인 열매가 있어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그가 나를 위해 일하고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도가 높은 교육자들, 항상 성도들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성도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씀 전문 교사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지 내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커질수록,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사실 모든 것이 행정화되어 갑니다. 행정화되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효율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효율만 따지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냐면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영혼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지, 당신은 아침에 이 영혼을 사랑하고, 당신은 점심에 이 영혼을 사랑하고, 당신은 저녁에 이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완성합시다.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내가 제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나는 제도 안에서 사실 제도를 핑계대고 나의 이익에 알맞는 곳까지만 일하는 계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먼저 된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열매하면은, 좋은 열매하면은 나타나는 참된 열매에 대한 부분,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성령의 열매 특강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와 참된 열매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기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희락도 행복함도 대상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화평함도 대상이 있어요. 오래 참음 더욱더 대상적이죠. 특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특강을 할 때 나에게 주신 이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 주신 기쁨, 나에게 주신 이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는데, 성령을 통해서 누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그 사람의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한다는 개념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잘 전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계속해서 생산돼요.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넘쳐,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렸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말 오래 참았어, 저 사람은 나의 잘못을 항상 자비함으로 좋은 모습으로 양선으로 대했어,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미련할 때도, 내가 그를 공격할 때도 항상 이랬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유함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영광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 그래서 정말 필요한데 잘 쓰고 우리가 스스로를 위한 것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 열매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16절과 20절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열매가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의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는 열매가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21절로 23절을 봅시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이미 수십 번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데 이 거룩함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통치를 행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사람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확인했던 것이 없고 무엇만 나타나요? 22절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악한 세력들도 이겨냈어요. 악한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였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드러났어요? 내 이름이 드러났어요. 요게 무엇이 없어요? 내 제자가 없어요. 내 자녀가 없어요. 즉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일을 했다고 했는데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7절과 16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이들이 얘기한 거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거짓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을 봤는데, 가끔 내가 볼 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너희들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중한 태도로, 아주 겸손한 태도로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 목사님, 선생님, 제가 그 부분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겸손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의 근거를 대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조용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린 시절에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지옥의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느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그 말씀이 맞다면 회개하고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13장 22절을 봅시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들을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잘 쓰는 것이죠. 당신 몇 명 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까지 못해, 이런 말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악한 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내가 시키는 대로 처리하면 돼,
헌금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해. 그러면은 그거 다 괜찮은 거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두렵게 하고 악인은 오히려 그 악 앞에서 더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봅시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냐는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면은 이 부분에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이 받은 팔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삽니다. 비난을, 핍박을,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탐심만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가진 이 지위에 도전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손해보게 하는데 앞장선다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그것은 차후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매로 구분해야 됩니다. 특히 세 번째 문제, 열매로 구별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세상이 말하는 탐욕의 열매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갔을 때 저에 대해서 그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서 얼마 벌게 해주면 되지 않아요? 즉 사람들은 물질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와의 관계가 성립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당신에게 이 자리를 주겠소 라고 얘기하면서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열매로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열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바로 이 명령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열매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삶 표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누구이고 나에게 영적인 제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영적인 부모가 누구이고 나에게 영적인 자녀가 누구인가? 이것이 풍성한 교회가 구속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고 이 일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도 나의 영적인 스승으로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큰 사랑을 준 사람도 지금 현재 나의 이익에 거치는 것이 되면은 얼마든지 버리게 되고 얼마든지 부인하게 되고 얼마든지 공격하게 되고 내가 제자를 양육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제도 안에서 어떤 규칙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그 제도와 규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시고 그곳에 있다면 속히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